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가물음의 마른 땅에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 청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나타내주시며 주 인도하시기 간절히 선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불어넣어주시고 우리 영혼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빈들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두 가지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여소서 하나님을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천사라움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하니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을 사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조가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은 줄 믿사해. 아멘. 하늘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나님을 여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것 좀 옮겨주시겠어요? 예. 미안해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예. 가운데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네, 저희가 아우트로를 연습했는데. 네. 자, 우리 같이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내가 춤을 출 때 원수가 무너질 줄 믿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춤을 춰볼까요?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전심을 얻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전심을 얻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위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전심을 얻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전심을 얻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만 시작해야 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어울린 자 같은 자 자유와 영사 이난처가 되신 성령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산자유가 있다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눈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해서 성령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것 다시로 주님은 나의 사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가셨을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가시고 때까지 주님의 으로 나는 일어나 달려 아멘 주의 영광 온단 것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선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들시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가시는 주님 가시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아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 아멘 영광 내 주님 주님 나를 나가라 아멘 그래서 주님 가실 때까지 주님 가시고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것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들시하네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되셔도 주님 되시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가시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것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그래서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을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일어나 주님 달려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두 저번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진정에 바라시는 그 제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들을 도와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이 정도면 됐나요? 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배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데리고 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홀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이고, 오늘은 숨이 차네요. 네, 오늘은요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들어볼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들어볼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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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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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어색해 할까? 아, 그렇구나. 나를 부르더라도 좀 해봐. 네,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그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의 위험을 듣기 전에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에 관한 것이란다. 비록 내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항상 원한단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혹시 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오죠. 그죠? 결혼을 하거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또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는 벌써 아마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또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보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뭔가를 주거나
뜻깊이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멘토나 좋은 믿음의 선배라면 믿음의 말을 또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멀리 떠나는 그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그 죽음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딸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 죽음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조언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딸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이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이랬을까요? 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와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지키려고 마음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당부하셨던 그 말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영적인 멘토나 또는 특별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별을 고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떻습니까? 꼭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 유언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마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부모님이나 영적인 멘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유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대부분은 웬만하면 꼭 지키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죠. 진단반 농담반으로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일 때도 있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줄까라고 하는 말이죠. 어쨌든 유언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자신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알고 유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부터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을 모두 겪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죄성과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받고 죽임을 당했었는지,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 근성, 그리고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를 겪은 이스라엘의 그런 산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죠? 그 산 증인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이렇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엄청난 말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말을 하고 싶지만 몇 마디로 줄여서 했겠죠. 여호수아처럼. 어쨌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그러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지낸 세월은 40년이었습니다. 444가 아니라 440이죠. 440.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정복 전쟁을 한 시기는 바로 7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아직까지는 작게나마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가나안 족속들, 가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지만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셨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여 없애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취해야 될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여지껏 들어와서 알잖아요. 어떤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상 숭배에 쩔어있고 자기 좋은 대로 향하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연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쳐서 대적할 수는 없었지만 나쁜 습관이나 그들의 죄악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문란했던 것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쩔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같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죄는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어떠한 작은 것, 잘못된 어떠한 그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런 죄악의 습관들, 그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인 그 칼과 사랑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여호수아는 당부하면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과 함께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나 또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것들, 또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고, 또 이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계관, 사고관, 그 속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나 생각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내가 어느 순간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인본주의적인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문화와 사고가 무심코 이러한 풍조와 세상을 따라가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수 우리에게 이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지금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곧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끄셨던 분, 승리를 주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근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냥 삶이. 생각들이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요.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성을 정복하거나 싸울 때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칼이나 어떤 검이나 어떤 창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가진 것은요 막대기나 아니면 돌이나 아니면 어떤 농기구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과연 출애굽하면서 농기구 같은 거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간단한 어떠한 것들은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는 싸움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을 좋아하고 그 폭력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여러 강력하고 큰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요? 네, 그렇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고 친히 먼저 일하시면서 모든 나라에 행하셨습니다. 먼저 일하셔서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며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생 같은 사람들이 그 커다란 안악저순이나 커다란 거인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들 180이 넘고 190이 넘는 사람들한테 하고 전쟁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많지. 1, 2, 3학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뭐예요? 불가능해요. 전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워주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괴멸하셨어요. 진멸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에 가서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야 됐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까지도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지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면, 이걸 상상해 보면, 머리로서 상상해 보고 그러면 그냥 상상으로도 정말 놀라운데, 이것이 진짜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럼 이것을 우리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감사하면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살아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상황과 세상, 그 악한 시대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떨 때 주셨던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주셨었던 거고요, 뭐냐면 여호수아를 처음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를 잘 편성하는 것이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의 길, 승리의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리고 성과 같은 그 큰 성읍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지켰던 것 같이 순종하면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은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과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또 환경, 가정, 직장, 자녀, 친구, 앞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보면 쭉 보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계속해서 실패했고요.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려고 했을 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환경, 가정, 직장, 자녀 다 할 것 없이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면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는 줄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앞에서 일을 해야 일이 잘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따라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생명 거고 힘을 다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한다고 그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먼저 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친구들을 먼저 봐요.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삶의 균열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삶 속에서 공고함이나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듣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난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나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또한 어떠한 일이나 내가 해야 되는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그런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기회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나 일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여셔야만 열리고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보물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그 세상의 것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맛보았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책에 보면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비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학문, 지위, 직위,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해롭다, 배설물이다, 바로 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똥. 이런 유초등부나 유치부에서 이런 똥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막 빡 터지는데 우리는 안 터지네요. 네,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보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말씀합니다. 바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혼인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확실히 알아 하시면서 이 민족들을 너희에게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대. 그리고 그들이 올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채찍을 맞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하실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멸하게 되겠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누렸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우상과 죄를 두려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자신도 그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이 하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과 죄악된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솔로몬처럼요. 여러분, 결혼할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결혼할 여기 대부분의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대상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마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그런 한가운데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풍조, 아무리 남자들은 잘 들어요. 특히 아무리 예쁘더라도 보시기에 아무리 예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형제가 아무리 멋지고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제가 그건요 부끄럽지만 저희 누나가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어머니의 믿음으로 교회를 잠깐 가끔마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안 좋게 됐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네가 변화되거나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절대로 안 해요. 여지껏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고 멋지고 예쁘더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맨 처음에는 결혼을 했을 때 믿음을 가진다고 약속했어요. 교회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녔어요.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다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갔어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을 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너 만약에 당신 그러면 나중에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혼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외모 보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외모도 보고 신앙도 보면서 결혼했어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세상에 바로 솔로몬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다 보면 나도 신앙을 잃기도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은 비웃을 수도 있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과 반대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위기적이다, 자기네들끼리만 있다 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꼴통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는 죄 그래 술도 내 마음대로 살고 막 하고 어디 가서 막 놀고 마음대로 솔직히 가서 막 2차 3차 가고 막 이렇게 사람도 괜찮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다르니까 크리스천들은 안 된다고. 야, 크리스천이라고 술 안 마시냐? 누구도 마시던데? 라고 얘기하면 막 유혹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사고감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의 풍조를 자기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 풍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요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비웃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 자기네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죠.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면서 구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구별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쌓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솔로몬처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범죄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오늘 강하게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에 막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써가는데 너무 강하게 그런 거예요. 되게 말하는 게 너무 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어렵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의 대상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그죠?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있으면 그 이성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돼요. 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그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오히려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 신창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어떠냐면 회중들에게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으로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좀 길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참고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라. 곧 순종하라는 겁니다. 쉽게 순종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면요,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유언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심을 명심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참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서만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반응하여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은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내도록 하고요. 저기 헌금함에 넣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시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의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흔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흔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흔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당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여지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더욱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계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정말 이거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버지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여지껏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은 주님의 삶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신령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니 참된 거룩한 백성들 이 시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길 간절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죽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로 유언처럼 얘기했던 것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다스리셨으며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함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안에 살아가서 이 세상에 정말 악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취해 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리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은 제자훈련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바로 저기 먹고 우리 간식 먹고 바로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늘은 1권에 5단원 하고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제자훈련이 있는데요. 다음 주는 다른 번외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걸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저기 교육자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한 4시 반에 끝나면 돼요. 근데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눔이 깊어지다 보니까 좀 길어진 이양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